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1장 1절까지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내용을 일단 전체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8장 1절부터 시작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지식과 권리의 차원에서 신자의 생활을 점검하지 말고 사랑과 덕이라는 차원에서 신자의 행동 거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왜 그런 아슬아슬한 일들을 하느냐 말하자면 우상제단에 참여하고 그 우상전에 들어가서 우상제물을 먹느냐 지식을 뽐내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그런 지식과 권리라는 미명 아래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 자들은 다 경주자들이나 어떤 운동선수들 같이 자기가 목표라는 어떤 지점에 이르는 자기 훈련이 게을러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데 미흡할 것이라 하면서 10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예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14절에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상 숭배란 결국 없는 신, 내 마음대로 만든 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란 결국 어떤 고정된 대상이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에 팔려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귀신의 잔에 우상의 제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22절까지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25절에 가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는 앞에 있었던 단호한 금지와는 전혀 다른 융통성 있는 명령이 나오는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우상제물 먹는 문제에서 결국 더 깊고 더 중요한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무엇이 근본적인 것이며 무엇은 지엽적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 절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금지된 어떤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왜요?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는 여기 것은 같은 육류를 말하는데 이 고기들은 다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에서 섬기는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육류입니다. 어떤 고기도
그냥 순전히 식용만으로 따로 도살을 하고 정육점이 있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기는, 아니 거의 100%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 그 우상을 국가에서 정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 의해서 제물로 도살되고 그것이 시장으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는 이 말은 대단히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거기에도 그런 우상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가 상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우상 제물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건 뭐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먹으면 되고 물어보고 먹으면 안 되는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어디 있느냐라는 의심이 들게 되어 있는 내용에 우리가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이르도록 분명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무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 행위가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배반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처음에 나온 바와 같이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8장 4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요.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비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속 5절 이하를 봅시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도 한 신이고 다른 이들이 믿는 신도 한 신인데 혹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이 제일 셀 수는 있어도 제일 고상할 수는 있어도 왜 너희가 믿는 신만 유일하겠느냐 라는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어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신앙을 바치고 우리의 진심을 바치고 그리고 우상은 없는 줄을 알아서 우상 제물 먹는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제3자가 볼 때는 우상의 전에 들어가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은 분명히 그 우상을 인정하며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로 이해된단 말입니다. 그것과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것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라도 시장에 있는 것은 그 형태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형태가 아니라 식용으로 팔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둘 사이를. 이거 잘못하면 이혈령 비혈령이 돼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돼갖고 여러분 좋게 사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의 핵심은 신자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쓰며 어떤 땐 제한을 받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1차적인 메시지가 제사 이런 메시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도 집에 초대를 받았으면 손님 접대, 많이 드실 음식 이거지, 거기서 제사, 경배 이런 메시지가 주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전에 들어간 건 얘기가 다르죠. 우상의 전에 들어간 건 다르지 않습니까? 우상의 전에 들어간 거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요 경배 아닙니까?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 핵심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전에 들어가고 거기서 먹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똑같은 것이 시장에 있던 우상 앞에 있던 상관이 없지만 제3자의 눈에게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지식과 권리가 어떤 메시지로 비춰질 것인가에 대하여 책임을 질 우리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린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제3자가 볼 때는 우상 숭배로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권리도 그 지식도 우리가 양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25절 다시 보세요. 10장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물어보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부터 이거 재물입니까? 그러면 재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메시지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죠. 이 사람이 이걸 왜 묻나? 이 사람이 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요즘 뭐 발흥한다는 그 예수라는 분을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대해갖고 차려놓은 거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예요.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럼 금방 그게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그 우상을 인정하느냐, 그 우상을 섬기느냐의 문제와 연결이 되니까 그때는 그 근본적인 메시지가 혼동되는 것은 막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해지셨습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이르는 이 우상 제물 먹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이런 분명한 하나의 선을 실제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근본적이거나 절대적인 문제가 아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말고 무슨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말고 많은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유는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신자들이 할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유하게 부여받은 자유입니다. 오늘 점심을 뭐 먹을 것인가, 오늘 저녁에 텔레비를 6을 볼 것이냐, 7을 볼 것이냐, 9를 보실 것이냐, 11을 볼 거냐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언제나 무엇에 의해서 제한을 받느냐 하면 그 개인적인 자유가 이웃 앞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오해시킬 소지가 있을 땐 우리는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8장 13절 보세요. 이렇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중요하게 살펴보려는 건 뭐냐면 여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인데 근본적인 문제와 상관없는 우리의 자유요 권리인데 모든 문제를 근본적인 것과 결부시켜서 명분화시키는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또 하나는 여기서 누누이 강조한 근본적인 것과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고집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 양쪽에 대한 실수를 우리가 다
피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으로 가보십시다. 여기 이런 중요한 하나의 싸움거리가 오늘 이 문제와 결부돼서 이해하기 좋은 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23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을 승계해서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날 나 좋은 대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훨씬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경직된 요구를 하느냐 하면요, 이사야 58장 가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엄하게 지키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얼마나 엄한 명령입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마가복음 오늘 본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네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주님이 왜 자기 제자 편을 들었어요? 자기 제자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우리가 갖는 마음의 자세, 그 근본적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들을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들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데 써먹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는 데. 지금 몽땅 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이르도록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강조했던 게 뭐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였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거였거든요. 근데 잘못한 것, 모르는 것을 지적하는 거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근본적인 것을 근본적으로 지키고 있느냐로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 이건 지금 우상제물 먹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성경의 정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 자유라도 그 자유가 내 권리와 자유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오해를 주는 것이라면 사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핵심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근본적인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며 찾아오셨다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라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비와 인애를 원한다고요. 무엇보다? 제사보다도. 그럼 우리는 근본적인 걸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지킨답시고 명분화시켜서 사람 잡는 데 쓴다고요. 그럼 그게 바로 지금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서 얻어 걸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유를
내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는 데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근본 문제를 어떻게 쓰느냐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싸움이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나왔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어요. 아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왜? 우상이 없는 줄을 아니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어요. 저거 먹으면 우상에게 절하는 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를 먹어요. 근데 이 지식이 있고 믿음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기를 먹는 사람이 그거 먹어도 괜찮은데 왜 채소만 먹고 그래? 말하자면 너는 우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그의 어리석음을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믿음이 강하다고. 그러나 뒤집어서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남들이 네가 우상 제물 고기를 먹는 걸 보면 남들이 오해할 거 아니냐? 사도 바울 선생은 남들이 실족할 거라면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 그러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고기를 먹느냐? 박동준 목사, 나같이 채소를 먹어야지. 이건 언제나 옳은 건 아니라고요. 그것이 제3자에게 오해될 때 그러는 것이지, 뻔히 아는 사람끼리 누가 더 근본적인가, 누가 더 신실한가를 경쟁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싸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회에 와서 같이 믿는 자들이 힘든 거예요,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비밀인데. 목사들끼리는 절대 놀러 같이 안 가요. 왜 그래요? 목사끼리 놀러 가면 서로 새벽에 눈치 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니 쉬러 갔는데 새벽 기도를 왜 해요? 미쳤어요? 아침밥 먹고 늦으면 낮에 넉넉할 때 해줘. 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안 해요. 낮에는 너무나 많이 방해를 받으니까 새벽 기도를 해요. 또 그것이 하나의 정성으로 나타나야 될 때도 있어요. 쉬러 간 여행에서 또 5시에 일어나서 해야 돼요. 그러나 목사끼리 가면 서로 그런단 말이에요. 저건 사입이야. 저건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질 않더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끼리는 안 놀러 가요. 먹사끼리는 같이 가요. 목사끼리는 안 가고 먹사끼리는. 신자끼리 왜 오면 서로 어려워요? 서로가 이 명분적 차원에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또 다음부터 개판을 칠까 봐 좀 겁이 나는데, 신자가 갖는 어떤 연약함, 그것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다는 걸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건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건 그게 아니고요. 이럴 필요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던 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로 어떤 교회 그 기도원에 갔어요. 안에 매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 하나가 그 사이다를 사갖고 병막을 따고 막 마시려고 그러는데 10m 앞에 계시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굴러서 뛰어오는 거예요. 학생 잠깐! 그러고. 그래서 먹을래다가 놀래갖고 쓴 거예요. 혹시 이 안에 뭐 독약이라도 들었나고? 아니 왜 그러세요? 학생, 이 사이다 누가 주셨지? 제가 돈 주고 샀는데요. 무슨 답을 요구하는지 벌써 아시겠죠? 그 권사님이
한심한 낯으로 보더니 하나님이 주셨지. 네. 근데 왜 기도 안 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어떻게 유익을 줄 것이냐? 여러분의 자유를 어떻게 절제할 것이냐? 동시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핵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그 모든 것을 여기서 압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왔다 아니에요? 이런 고급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무나 이 신앙에 못 갑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공식대로 하세요. 이 아무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바울이나 저나 뭐 몇몇 장로님들 빼놓고는 여러분 아무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만은 배우세요. 내가 누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볼 때 왜 저러나 싶다고 해서 쉽게 뭐라 그러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더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더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덕을 세우며 유익을 구하며 도움이 되게 굴라고요. 큰 소리 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호령하시지 말라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굳게 잡되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라는 열매를 얻으신 것 같이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그 원칙들이 생명을 맺기 위한 기다림과 사랑과 절제와 지혜와 인내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음미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각 분야에 여러 국면에 잘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 주를 아는 것과 주를 모시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이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사랑과 은혜와 베푸시는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제한하고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모든 자유와 권리와 주 안에서의 행복들을 우리 모두 또한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아무에게도 손가락질하지 말게 하시고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정죄하는 마음 갖지 말게 하시고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